예, 충고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 충고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 12아들 축복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분량대로죠. 그 기질에 맞게 또 수준에 맞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A에게는 축복이 B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반대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납달리, 요셉, 베냐민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먼저 10번째 아들 납달리인데 납달리는 그 전달의 장인, 전달의 달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전달.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 전달을 참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은사죠. 그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좋게 전달하는 사람. 이게 복음 증거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말을 할 때 덕을 끼치고 상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 이게 납달리라는 것입니다. 그 명절 기간에 뭐 이런 조크들 되게 많이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집에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질문들 잠깐만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인터넷상에 보니까 이걸 또 받아치는 법을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노후 준비는 되셨나요? 이렇게 역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집은 샀니? 그러면 도대체 몇 평에 사세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더 독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할 말 없게. 애는 있냐? 그러면은 뭐 진급을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맞춰서 물으면은 이거 좀 세련되게 연구하면은 절대 질문 안 할 거예요. 그죠? 젊은이들 얼마나 괴로워할지를 연세 드신 분들에게 똑같은 아픔의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별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 더 좋은 게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에요. 그러니까 충고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는 거예요. 궁금하면 돈 내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궁금하면 500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이건 좀 액수가 커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은 뭐 성적은 오르니 그러면 이런 건 5만 원. 그죠? 뭐 여자분들이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거는 10만 원. 그 다음에 뭐 취업은 됐니 이런 거 좀 심하니까 15만 원. 그 다음에 뭐 결혼 이거 제일 듣기 싫잖아요. 그죠? 결혼 언제 하니? 그럼 30만 원. 또 결혼한 부부인데 다 알아서 애 낳지요. 근데 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안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가슴 아픈 이유가 있는 건데 왜 결혼했는데 애는 안 가져?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무려 50만 원.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메뉴를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말많은 아줌마들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메뉴판을 딱 보이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50만 원 내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한 3번만 얘기해 주면 150만 원 버니까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말하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궁금해도 참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훈수와 훈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훈계는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는 게 훈계고 훈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해요. 우리 인간이 뭐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수형 인생이 되십시오. 훈수는 뭐예요? 잘 되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훈수를 해야지 훈계를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훈계도 있고 훈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간은 훈계 잘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말씀에 맡기고 자기 경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훈수형의 인생이 되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훈수는 어떤 거죠? 자기가 가치를 보게 만드는 게 훈수예요. 그리고 길을 보이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게 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얘기해 주면은 부담 없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질문할 때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 잘 못해요. 베드로 하나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칭찬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내가 겪고 내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간증할 때 부담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강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데 뭐 그죠? 자기 얘기 쭉 하다 보면은 참고해서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납달리 같이 의사 전달에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잘 쓰임 받기를 원한다. 뭐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납달리와 같은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11번째 아들이죠. 이거는 야곱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 뭐 이런 거 찬양. 이게 사실은 요셉에게 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축복을 했던 게 넷째 아들과 11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차이를 본다 그러면 유다에게는 주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축복, 사자같이 될 것이다. 리더십의 축복 이런 거를 많이 준 거고, 그다음에 요셉에게는 똑같은 리더십의 축복이지만 요셉의 축복은 좀 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질적 축복 받다가 요셉 집안 다 망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균형이에요. 영적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동시에 와야 이게 복이 되는 거지. 물질적인 축복만 와가지고는 결국은 요셉 집안인데도 망했더라. 요셉 집파가 에브라임 집안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핵심 집파 망했다. 그러므로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균형. 둘 다 오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하나만 와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물질적으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게 일반 은총과 축복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뭐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축복. 은혜가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축복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공짜고 뭐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걸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동감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만남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노력해야지.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한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책 읽어보고 어떤 만남이 좋은가 또 그런데 찾아다니고 그런다고요. 좋은 만남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노력으로 되나요? 그러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한참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은 운이야 이래요. 그래서 운칠기삼 이런 얘기 합니다. 운이 70이고 뭐 의지가 30이고 운칠기삼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거든요. 이게 운이라는 거가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한데 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돌이켜보면 회상할 뿐이에요. 그게 은혜였구나. 그죠? 은혜였구나. 그래서 엎드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내용을 깨달아도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냥 이게 저절로 은혜로 오는 거를 죽어라 노력한다니까요. 죽어라 노력해서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 뭐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는 잘 안 보여. 교회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갔냐 그러면 기도원 갔대. 되게 웃기죠. 예배도 안 나오는 것들이 기도원을 갔대.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는 그 예배 중에 나오는 건데 여기 나오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샘 곁에 있는 나무라고 이게 샘 곁에 머무르면 저절로 맺혀지는 건데 농땡이 치다가 자기 노력으로 은혜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 가서 난리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리고 뭐 금식기도 해요. 맨날 허구한 날 뭐 굶는다 그러고 밥 드시라니까 드시면서 예배 나오면 좋은데 맨날 이렇게 미친 듯이 믿어요. 뭐 이렇게 뜨거웠다 찾다가 뭐 6개월 안 보였다가 또 너 죽어라 보였다. 그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기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에고가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기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쉽게 못 고쳐요. 이건 거의 박살이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사람이 그것도 또 마찬가지. 이 얘기를 또 들으면은 또 이걸 노력을 해. 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닌데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냥 샘 곁에 심겨져 있으면 그냥 꾸준히 새벽기도 나오고 꾸준히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저절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저절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모른다고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샘 곁에 뿌리로 나무가 되는 물가의 넉넉함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라요. 물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항상 말씀 곁에 있고 그러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곁에 있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람마다 자기에게 그 겸손하게 만드는 한 가지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육체의 가시 이런 거, 그죠? 겸손하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 다윗에게는 있어서는 뭐 바스바의 범죄, 살인 사건 뭐 이런 거, 그 어떻게 고개 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울 같으면은 뭐 가시뿐만 아니라 뭐 핍박했던 것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떠나서는 안 되겠다. 야곱 같으면은 그 환도표가 작살난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물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은 다 좋은데 막 가는 자녀가 하나 있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잘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맨날 아파. 제가 보니까 그게 또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들. 뭐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셉의 축복, 이건 말씀 가운데 있을 때만 물질적인 축복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다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균형을 갖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번째죠. 베냐민인데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막내죠. 그러니까 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막내, 머리 땡깡 뭐 이런 거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미숙했는데 나중에는 성숙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다 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막내니까. 자기 낳으면서 엄마가 죽었잖아요. 라헬이 죽었잖아요. 베냐민 불쌍한 애죠. 그런데 처음엔 미숙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더라. 이런 케이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요한이 그럴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 그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성질이 막 불같았다. 그래서 뭐 사마리아 사람들 뭐 변화 안 되니까 뭐 불을 내려 다 죽여버릴까요?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돼야 안 돼요. 되지요. 미숙에서 성숙으로. 마가 요한이 그런 케이스죠. 마가의 다락방. 그 엄마 마리아가 아니라 살로메죠. 살로메라는 엄마의 아들. 그 집이 컸잖아요, 그죠? 120명이 있을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쟁 데리고 갔을 때 힘들다고 집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갈라지게 된 케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미숙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4장 11절을 보니까 마가 데려와라. 바울이 그래요.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뭐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막내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면은 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 성숙해지느냐? 여기 보세요. 이게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서 고난도 이기고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언제나 성도들의 성숙을 만들 때는, 이게 미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 때는 희생하는 자리를 가면 돼요. 봉사하는 자리를 가면 되고 죽는 자리를 가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아들 살폈는데 뭐 각자에게 다 맞는 유익이 있겠죠. 여기 보면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내게도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거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균형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 떠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누리면 풍성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12가지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침부터 율동을 하고 싶은데 너무 하실 수 있겠어요? 야곱의 축복 한번 하세요. 너는 담장나무로. 이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이거든요. 요셉에게 준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